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는 누가 모였냐면 병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병자는 병 낫기를 원하지요. 즉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명절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병 나는 게 시급하지 뭐 명절,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일단 병 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건강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각에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저기 누워있는 병자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 틈바구니를 지나서 저 홀로 앉아있는, 혼자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투병 생활을 한 지만도 무려 38년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뭐 그냥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38년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38년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의 나이가 기껏해야 31, 2 공생이 시작한 게 30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게 33살, 그러니까 기껏해야 31, 2살이에요. 그 얘기는 38년 된 병자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응아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벌써 병자였어요. 그는 이미 그때부터 병치레를 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얘기죠. 그 오랜 기간을 병치레하고 있는 그 사람,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릴 만한 그런 기간이 38년이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낫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금껏 그 희망을 걸고 살아왔지만 무려 38년이 됐어요. 그래도 베데스다에 나오는 이유는 남들 낫는 것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사람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 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남이라도 낫는 것 구경하는 것이 그의 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치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어요. 30년 전에 미국에 왔다고 합시다. 3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자, 내가 30년 전에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왔으니까 이젠 뭔가 이루어야 할 이때, 지난 30년 쭉 세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희망이 다 사라진, 머리는 흰머리가 되어버리고,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학교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터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세월이 지나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참 그 희망의 불꽃,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낙오된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오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웬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병자가 낫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낫고자 하지요. 웬 이런 그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뻔한 질문인데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에게 이미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은 소망, 낫고자 하는 욕망, 희망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소망의 불줄기를 다시 한번 불을 당기는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응? 이제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가 20대에 질병에 걸렸다면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60이 다 된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령으로 치면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분 앞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상처되니까 감히 이런 말은 꺼낼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삶을 향한 기대감이 있느냐? 내가 패배의식 속에 이제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느냐? 그 희망을 던지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저 1년 쉬운 2주, 그저 늘 드리는 예배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 뭐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기대감 없이. 오늘도 뭐 가봐야 뭐 맨날 보는 목사, 뭐 똑같은 사람, 뭐 성경 얘기 벌써 오래된 얘기고 다 아는 거, 뭐 그저 그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낫고자 합니까? 낫고자 합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형편처지 내가 다 아는데 희망이 아직도 있느냐? 소망을 던져보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랬고 3년 전도 그랬고 30년 전도 그랬고, 내가 평생을 믿어왔지만 뭐 설교 말씀들 그렇고 그렇더라. 예배 한번 잘 들어봐야 그때뿐이더라. 그러나 주님은 오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은 다를 것이라는 거지요. 이 환자가 38년 중에 도대체 몇십 년을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그곳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라고 별 수 있을까? 오늘이라고 별 수 있을까? 그냥 나와 있지만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늘상 드리는 예배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갖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뭐예요? 예, 저는 낫고자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푸념 섞인 말을 넋두리를 내려놓습니다. 불만 속에 가득 차 있고 증오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문제 없고 남들 때문에 내가 안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핑계거리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또한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능력의 주님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문제에 포커스 되다 보니까, 환경에 압도되다 보니까,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38년이라는 세월에 압도되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이 너무 악하고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푸념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인데 이분이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환경의 변화입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인가요? 남들보다 조금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이 병자처럼 핑계거리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니까 못 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안 되면,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민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사기꾼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내가 이민 생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다 뭐죠? 이 병자처럼 지금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푸념, 원망, 저주. 그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였다고요?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 헛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건장한 청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부축해주면 뭐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물이 동할 때 잽싸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병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민첩한 사람은 이미 병자가 아니고 뭐 들어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병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소경, 앞을 못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니 못 들어갈 것이고, 절뚝발이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못 들어갈 것이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죠. 반신불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소경이요, 우리도 절뚝발이요, 우리도 혈기 마른 자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남보다 앞서면 될 텐데, 남보다 먼저 들어가면 될 텐데,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될 텐데, 내가 남들보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하면 될 텐데,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될 텐데, 우리는 한결같은 얘기로 내가 먼저 집 사고, 내가 먼저 부자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1등하기 쉬웠죠. 동네 애들이 몇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도시화가 돼갖고 1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 참 어려운 데 살고 있어요. 2등만 해도 얼마나, 3등만 해도 저는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1등을 못했다고 다구치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주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못 그랬으면서 그저 1, 2병에 걸려갖고 그저 1등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도 제1병원, 안경점을 세워도 제1안경점, 학원을 세워도 제1학원, 심지어는 교회를 세워도 제1교회. 무조건 제1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항상 1등이 되고 싶어요. 이 똑같은 멘탈리티가 지금 이 병자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야 들어갑니까? 건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면 들어갈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통 모순토성인 그 모습,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넣어줍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남을 어떻게 부추겨줘요? 자기도 쓸 수 없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도와주실 때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축해서 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인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할 때 그냥 원인부터 해결하시는 주님이에요. 자, 38년을 누워있으니 관절이 돌처럼 굳었을 것입니다. 근육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걸어갑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의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38년 된 병자가 얼떨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발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펴지고 말이죠.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다른 병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할 정신도 없었어요. 흥분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걷습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흥분 속에 그가 잃어버린 것이 누구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나 걷고 있는 그 기쁨 속에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 왔습니다. 제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잘 돼갖고 사업을 잘해서 이제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 선교 사업 멋지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 사업을 번성케 해주세요. 개업 예배 드릴 때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열심히 기도해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 속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대단합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사업을 잘합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쭐합니다. 내가 잘나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또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가 정말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똑똑한 천재가 났어 우리 동네. 막 칭찬하는 순간, 우쭐하는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죠?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야 목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님이 대단해요. 우쭐하죠.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그 순간에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선 것 같은 분위기 혹은 뭔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앞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바라봅니다. 야 대단하다, 기적이 났어. 와, 환호성을 우리가 좋아하다가 오늘 안식일인데 비꼬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들이 와 있는 목적이 낫기를 위해서 왔는데 안식일인 줄 알고 왔지요. 근데 그 나음 받은 사람을 놓고 시기질 가운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하죠. 누가 그랬냐? 이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모르죠. 주님께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고쳐주셨어요. 헤세드의 사랑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분의 마음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에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왜 날 구원하셨을까? 왜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대답이 없어요. 앤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게다가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명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한 사람, 구원시킬 한 사람, 그 사람. 이 병자에게 질문합니까? 왜 하필 당신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은혜죠, 은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침받을 사람이 많아서 그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 병자들 다 사랑하시고 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이 한 사람만 구하셨을까요? 유독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환자 고치는 의사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 고치는 의사였다면 이 사람 진맥 캐고 이 사람 또 알아보고 다 고쳐주셔야 되죠. 근데 주님은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일 뿐이에요. 병이 난 것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그 방법뿐이지 병 낫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병 낫기 위해 3번을 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간질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간질 환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들어눕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간절히 찾아오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침을 튀기며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의 해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이지만 나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말 못할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가시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 이루어주시면, 그것이 해결되면 교만할까봐, 쓰러질까봐,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시를 주셨어요. 제게는 이 육신의 연약이 가시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무리를 했는지 지금 계속 여기 편두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게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시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저를 찔러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을 수차례 다녔고 했는데 원인도 못 찾아요. 알 수가 없대요. 벌써 이 병을 앓은 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진을 찍고 다 해도 안 없어져요. 뭘 원인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찔르시는 거예요. 야, 너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거하시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헤세드의 체험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원리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의 원리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원리, 생명을 주는 원리,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생명의 집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 그 원리를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인데 그것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많이 있습니다. 기사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의도가 뭐라고요? 병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사로 낫게 한 것이 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도 몇십 년 있다가 혹은 몇 년 있다가 또 죽었겠죠.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지만, 상여를 붙들고 살려주셨지만 그 역시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살려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그 일 때문에 그저 그 일 하려고 목적을 두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지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38년 소망 없어요. 그를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의 집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저 병 난 것, 호기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그들도 한결같이 기대에 져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이 병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단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더 이상 푸념하지 맙시다. 더 이상 남 탓하거나 조상 탓하지 맙시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갖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여우 같은 와이프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저 못된 늑대 만나갖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를 내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치유는 그 즉시 완전하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은 부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곳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참된 소망의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